합시다. 역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 역전. 자, 우리가 흔히 위기라는 그 단어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거 합성어다라고 우리 흔히들 말하고 있죠. 위험과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이야, 위기 상황이야. 이미 그 상황 속에는 기회,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기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그야말로 포로 70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곽을 건축하고 이런 일을 막 힘있게 시작을 하는데 그곳에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방해를 하죠. 근데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수리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혈족이 혼혈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다 옮겨다 살게 하고 그런 어떤 이주 정책을 펴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져버리게 된 그런 형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도 끼워주라 이랬던 거죠. 우리도 끼워주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겼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좀 끼워줘. 이래 된 거죠. 그런데 그곳에 왔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참여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정말 70년 만에 포로되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잖아. 그들이 하나님 섬겼다고 한 얘기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그냥 한 신으로만 여겼던 것이지 유일신으로 섬겼던 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같이 물이 들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다. 오늘날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야기가 정말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 이단의 차이가 뭐냐? 정통 기독교와 이단의 차이가 뭐냐? 그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믿고 섬기는 데 반해서 이단들은 예수님도 믿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 저 배다리 저수지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 그러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죠. 예수도 믿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정통 기독교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주로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데 반해서 이단들은 예수도 믿고 마치 우리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에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율법을 들고 왔죠. 결국 그것과의 싸움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싸움 중에 한 가지였죠. 그런 것처럼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야, 좀 끼워줘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요구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거절했던 이유는 우리가 왜 멸망당해서 70년 동안이나 생고생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만이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배척을 당하니까 어떻게 작전을 펴요? 맞아, 니네들이 말이 맞지 라고 동조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모함을 해서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이 몇 년 동안 멈춰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16년 동안이나 멈춰지게 되었다. 그리고 16년 동안 멈춰지면서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이렇게들 지금 스스로가 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라고 그랬죠.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성전은 회파되었거늘 니네들 집만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다 짓고 이제 성곽을 지으려고 하는 그 안에 다시 또 방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들이 다시 고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해서 과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가서 조사를 시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를 시켰더니 뭐예요?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두루마리를 찾았어.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죠. 대통령 기록물이 대전인가 있나요? 대통령 기록물에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읽어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면서 쭉 결국 성전을 갔는데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0규빗 되도록 하고 거기 큰 돌을 세케해서 세남 한 개를 놓으라 이렇게 하고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러면서 그곳 유대 땅에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다 대주라. 이렇게 지금 그 조서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어때요? 다리오 왕이 5절 보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요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6절부터는 다리오 왕의 이야기고 5절까지는 고레스의 칙령을 읽은 거고 그런 거거든요. 6절은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뭐하라? 멀리하라. 방해하지 말란 얘기죠. 방해하지 말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방해 자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이 멈춰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때요?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이 되어졌다. 근데 그 건축의 규모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비하면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영광을 봤던 옛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을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또한 기뻤다. 기뻐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가
정말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 기뻐서 우는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그리고 제자리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뭐예요? 8절 보니까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산 곧 유바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거둬들였던 그 세금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경비들을 계속 주어라 라고도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그 대신 뭐하라? 우리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우리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다리오 왕도 더불어 첨가해서 조서를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조서를 조금이라도 변개시키면 들보를 빼겠다. 그건 뭐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니까 속히 행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직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때가 아닌가 봐. 이게 스스로 위로할 수 있고 정동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독려했고 그 일 때문에 시작을 해서 건축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뭔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마음 먹으면 사단은 기가 막히게 이걸 알고 방해하려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뭐예요? 그들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 사마리아 성읍이 그야말로 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인 적이 있었잖아요. 아람 나라에 의해서 에워싸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게하시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이 에워싸여서 지금 곧 침략 직전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읍을 불말과 불병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이잖아요. 야,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결코 멈춰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때로는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때로는 그걸 저지당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오늘 이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상황들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했던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 땅으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걸 봅니다. 모세가 또한 마찬가지 쓰임받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 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물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했던 걸 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수에로 왕시대 때에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기도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이 그야말로 완전하게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또한 임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전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섬기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다면,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한날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대하며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